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삶도 굉장히 태도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이런 예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에 미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면은 거기에는 늘 기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집회를 참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17번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그 집회 가운데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저도 깜짝 놀라. 이게 뭐야?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저도 구경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며 볼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에 별의 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 이렇게도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나 지금 보면 이제는 성령을 소멸한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좀처럼 이제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마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여러 나라들이건 하여튼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런 결론을 제 스스로가 그냥 내게도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뜨거운 가운데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두 가지 이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엄청나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요. 치유되고 회복도 되는데 한쪽에선 끌어내리려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또 피해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걸어본 적도 없고 애들이 뛰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뛰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주받지 않았나? 나 왜 이럴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진 것 없다. 금은이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줄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너는 일어나라 하니까 성경에는 일어났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보면은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 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말씀을 빨아들이네. 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어쩌다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신사도라고 하니까요. 다 지나갔어요.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에 머무르며 저 사람은 뭔가 치유됐든지 능력을 받았겠다는 짐작을 제가 하며 설교도 하기도 해요.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뚫어져라 바라봤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저분이 얘기하는 그 복음 내 생명같이 여길 거야. 막 그런 결단이잖아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냥 가지 않고 그분을 붙들어 오라고 해가지고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든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며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왜? 저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하여 저도 경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늘 물어봤는데 동일한 대답을 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뜨거웠다.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이거 다 이제는 내버릴 거야. 다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는 칼같이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너무 부끄러워 엎드려 통곡을 하다 보면 움직이고 설 수 있고 눈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런 간증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다니며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서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미쳐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바울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 땅의 삶은 못 일어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든 거겠지만은 보지 못하면은 어때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는 있는가? 이것이 그냥 아멘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해버려요.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 따라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들 해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내가 바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루하루를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없다고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속모습은 전혀 아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몰라 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나는 정말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는 흉내만 내며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성도인가, 이걸 여러분 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뭐를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을 받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밖에는 어떤 방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몰라 공격을 할 때 마귀라고도 하대요. 왜냐하면은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보들이에요. 그럼 좀 입 좀 다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나를 찾아와, 목사님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마귀 새끼니 뭐니 왜들 이러는지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겉모습은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요. 냄새도 나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려 할 때 지 맘대로 가지도 못하며 그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옷에다가 변을 봐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동인천 지하역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 놓고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 같이 가자. 그래도 안 오던 그 사람, 결국은 암이 걸렸는데 이 목에, 혀에 암이 잔뜩 퍼져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암은 번져나갔어요. 그래 겨우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보니까 이런 팩에 소주가 들어있는데 굵은 빨대를 갖다가 집어넣고 암이 있는 곳을 피해 그저 이렇게 피해 그래도 술을 먹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반신이 어려서부터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데려다 주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다 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분이 쓴 일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만나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야. 이런 일기를 쓰고 성경을 필사를 깨끗한 글씨로 다 쓰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천했을 때에 그 형이 왔는데 이게 어디 죽었어요? 내 동생은 안 죽었어요. 의사 한 번만 불러봐요.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얘는 안 죽었어요. 그러며 자기 동생을 부르던 그렇게 얼굴은 아름답기가 짝이 없는 얼굴로 갔어요. 겉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이 걸어서 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방사선 치료도 하고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하여튼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며 우린 복음을 집어넣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뛰어 걸었어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진뱅이면 어때요? 그러나 겉은 별 볼 일 없지만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성막을 통하여 좀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소리를 질러요. 내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안진뱅이가 언제에 하반신을 못 쓰는 분이 언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갑자기 성령님이 이 하반신을 못 쓰는 분에게 확 임재하여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그에게는 믿음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 얘기했다. 그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나는 그분을 따라 죽도록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저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 걸라고 사도 바울은 소리를 쳤어요.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바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는 병든 자녀가 있다면 오늘도 일어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다가 보면은 참 기억하기 싫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장면이냐, 한 번은 저 어디 그 감독님네 교회, 이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가 있었냐면 그 장춘체육관 그 근처에, 거기서 뭐 조금 가야 되지만은요,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고 갔는데 보니까 족발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족발을. 저는 족발 먹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요. 맛있어도 어떻게 돼지가 걷던 그 발을 깎아가지고 그걸 거기 붙은 살을 뭐가 맛있다고 먹는지, 뭐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요. 43살인가에 처음으로 삼겹살이라는 걸 노숙하는 사람하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그냥 몇 번 씹지도 않고 얼른 그냥 꿀떡 삼켰던 적이 있어요. 돼지족발집을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토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악몽이었어요. 막 그냥 목사님이 그거 마늘에다가 뭐에다가 잔뜩 발라가지고 싸가지고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우물거리다가 꿀떡꿀떡 삼켰는데, 제가 먹은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 족발이에요. 갈비를 사준다고 기름기가 그냥 허연 그 갈비를 막 이렇게 구워주는데 수원 쪽에 가서 또 한 번 아주 죽는 줄 알았고요. 그런 걸 먹으면은 여지없이 저는 설사를 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집회를 끌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는지 생선을 좋아하고요, 또 잡곡밥을 좋아하고 야채 잔뜩 갖다가 싸놓고 뭐 이런 해산물, 야채,
뭐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 비싸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걸 그렇게 즐겨 먹는데 어느 곳에 가면은 제 마음에 딱 맞는 식단을 차려놔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면은 벌써 여기에 관계자들에게 전부 알아보고 그 식단을 차린다고 해요. 그럴 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안수해주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실까? 왜 저 인생에 간섭을 안 해주실까? 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성도들은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풀어주시지도 않으니까 섭섭해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또 왜 제가 목회하면서 보지 못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이 가운데에도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말고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니야, 너는 좀 더 고난을 당해봐야 해. 그러면은 내가 이 고난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를 끌어줄게. 저는 13년 동안이었어요. 말이 13년이죠. 3년도 어려워요. 5년도 어렵고 7년도 어려워요. 10년도 어려워요. 13년쯤 되니까 다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래, 나는 그냥 그래 이렇게 평생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 해도 하나님, 그러나 천국만큼은 저 끄트머리라도 붙들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런 삶도 괜찮고 저런 삶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만큼은 꼭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늘 울며 기도했던 그 세월이 13년이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이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는 많은 자들이, 이 얘기하면 또 잘났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냥 뭘 설교를 못 하겠어요. 보면은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저를 쓰시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열심히 오다가 보니까 벌써 은퇴하고 이 많은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그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리면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로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얼른 뒤로 돌아와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기본으로 하고 오늘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과정 중에 무엇이 잘못됐고,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되는데 이 인생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야겠다 하는 결단하는 귀한 또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궤를 그래도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으로 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땅바닥 진흙바닥 속으로 처박히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절대로 안 되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몸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며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거였어요. 떨어져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명령하셨어요. 손대는 자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우린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나?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목회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이상한 괴물들이 되어가요. 이 자리에서 말은 할 수 없지만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저 괴물로 변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렇게 도대체 된 이유는 뭘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전 다른 건 괜찮아요. 열흘 굶어. 금식이 아니라 굶으라고 하면 굶을 수 있어요. 너 서울역 가서 좀 잠자. 나 그거 다 잘 수 있어요. 그게 저에게 큰, 당신은 마귀 새끼야. 그게 저에게 영향 미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별의별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저러면서 자기를 속이고 모를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자요.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 자려고 해도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그러나 불가능이더라고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더군요. 우리 목사들은 이럴 때 뭘 해야 하느냐 가르쳐 줬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엎드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고, 내가 똑바로 살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악한 사단들의 그 가시들을 뽑아내야 한다. 그러니 기도 먼저 해라. 교인들을 모아, 마음이 맞는 교인들을 모아 밤을 새도록 기도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이 아니면 이 마귀들은 뽑아지지 않으니 이제서부터 기도를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법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40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두 칸으로 나눠라. 지성소 안에 있는 쪽에 있는 곳에 여호와의 궤를 두어라. 법궤를 두어라.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한번 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만나 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역시 대단한 교인. 어디 교회 다니세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우사가 이거를 붙들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나? 그건 어떠냐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동이었다가 어린아이가 블레셋과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물맷돌로 돌려 골리앗을 죽여버리죠. 이리야 그는 장수가 됩니다. 사울 왕 곁에 있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사울은 죽여버리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은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전장에서 자살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둘로 나누어 있던 나라를 통일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반대 세력들 다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하여튼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도 보수하고 났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움을 싸우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거기에 처박아 놨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병에 들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죠. 하여튼 돌려줬는데 어디로 갔느냐? 기럇 여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엘리아셀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걸 관리를 했는데 몇 년을 관리를 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70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서부터 이제 사무엘까지가 20년간, 또 사울 왕이 40년간, 다윗이 그때쯤에 10년간, 도합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다윗이 법궤를 한번 좀 운반을 하자,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자, 온갖 악기들 다 동원되고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기가 막힌 수레들, 이 수레 소각권은 가장 멋진 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운반하는 도중에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소가 그만 진창에 빠졌는지 소가 그만 힘을 쓰는 바람에 여호와의 궤는 떨어지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찢어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니까 다윗도 나 이 법궤 안 갖고 간다. 백성들도 다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저주가 임하니 이 여호와의 궤를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겠다.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벳 에돔이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 하고 3개월간을 잘 모시게 됩니다. 극진히 마음으로 모시게 돼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석 달간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데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는 70년이 있었는데 그는 복커녕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석 달은 7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인가? 70년간을 모셨는데 그 아들이 죽게 하고 3개월간 모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베데돔을 축복해 주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냐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는 살아왔나,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너 예수 믿었냐? 우리는요 할아버지 때서부터 예수 믿고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제가 3대째입니다. 우리 외할머님은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수표교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나한테 대하여 내가 너에게는 누구냐? 너는 나를 얼마나 섬기며 정말 사랑하며 내 앞에서 너는 삶을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도나 연수나 몇 년이나 네 아버지가 누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방법, 너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을 가지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다니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다고 하여, 부흥 강사가 된다고 하여 그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늦게 믿었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이미 버려진 자, 저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때로는 화가 나. 공격하려면 해도 돼요. 저도 인간이니까.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달려드니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고, 늦게 믿어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깡패들이나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때리고 별의별 고통을 전 다 당해봤어요. 그건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제게는 잊어버릴 만한 사건들이 돼요.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해도 잊어버릴 만한 사건이 돼요. 그러나 돌아버릴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살까? 두렵지가 않을까? 아,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없구나. 십자가라고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직분도 올라간 사람들이 그럴 때는 괴롭기가 한이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하겠어요. 뭐 아까 괜히 한 얘기지만은 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굳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버리진 자들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담대한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이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어깨에 꾀라고 하셨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 신경 안 썼어요. 최고로 모시면 되지. 최고로. 그리고는 최고로 모셨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교회를 사람이 여기 어깨에 이렇게 꿰고 어깨에 메고 옮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아마 울퉁불퉁했을 수도 있어요. 소들이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꽹가리도 치고 소고도 치고 하며 찬양 노래도 불렀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는 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모르고 저질렀잖아요. 다윗도 몰랐고 다 몰랐잖아요. 우사도 모르고. 모른다 해서 용서가 되나요? 술 먹었다고 하여 모든 죄들이 다 넉넉하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아우 저러니 성경에는 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지. 다윗도 백성들도 우사도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만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보다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 길로 걸어간다면 세상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아마 가서 그저 슬쩍슬쩍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때로는 와가지고 구경도 시켜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할 때 감히 누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오베데돔이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죽는다 해도 여호와의 궤는 우리 집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는다. 사람은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 우리는 너무나도 뻔하게 잘 알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태복음 5, 6, 7장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요만큼 있던 것마저 우린 다 털어먹었겠구나. 성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교회 마당에라도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희미한 찬양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신앙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따라왔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저히 몰라.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박 목사, 나는 너를 몰라.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마귀로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저는 정말 마귀로 산 거예요.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분 뜻대로 살려고 순종해야 돼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이 탄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교회 나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내 안에 있는 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얼른 못을 박아버리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며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생애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맨 마지막 좁은 길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이제 들어가자. 됐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던져버리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일 걷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이번에 갔더니 김성준 목사가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더군요. 애는 죽어가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 항생제를 먹이면 더 아파서 죽어가고. 데려 나와라 좀. 알고 봤더니 오물관과 수도관이 깨져가지고 같이 합해진 거예요. 그물을 모르고 계속 먹어댔어요. 거기서는요, 물을 좀 이렇게 몸을 좀 담궈야겠다. 너무 몸이 힘들다. 물을 받아놓으면 못 들어가요. 어디서든지 다 그렇습니다. 더러워서 못 들어가요. 샤워는 할 수 있어요. 받아놓은 물에는 감히 누가 못 들어가요. 저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물로 샤워는 해도요. 한 1200명, 1000명, 1200명의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 가봤더니 한 60여 명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더군요. 얘는 얼마나 힘들까? 너 힘들지 않니? 목사님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북쪽을 뚫으실 거죠. 저는 여기서 미력 하나만 힘을 다해 목사님 도울 거예요. 다 이뤄낼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인간적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요? 1000명, 1200명 되는 교인을 놔두고 아프리카로 가 60여 명. 그 목회가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일이 되면은 정말 그 결단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는 집 한 채 버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편안하게 평생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아프리카에 험하기가 짝이 없고, 딸아이가 그러더래요. 니네 집은 거지 같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애가 와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얘네 집은 거지 같다고 그러더래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왜 그런데 그렇게 그 선택을 하고 왜 그리로 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내게 주신 음성일 거야 하고 달려가고 다 버리고 달려가는 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신앙이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꼭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느라 고통스러운 것 다 감내하며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우리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세월이 흐르면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할 수도 있는 우리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내 중심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왔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열매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만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합니다. 한 심령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쓰러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일어나 믿음의 길, 저 우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애타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고 세리의 눈물 흘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가슴을 치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손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의 힘들게 봉헌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은 늘 가장 가난하며 죽어가는 자녀들, 없어 못 먹는 자녀들, 월세가 없어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교회들, 힘든 성도들, 병에 걸려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그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냉정하고 참으로 인색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는 풍요한 진정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또 넘어지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신앙의 내용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병든 자녀들 머리 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결단하는 믿음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낮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안심되게 하반신을 못 쓰는 하나님 터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아버지여 갈 수 우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 우리 주님 고난의 손을 안수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 열려맺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빌라와의 말라와 박주로스킬라와의 일의 차와 아벨라와 마르스킬라와 아버지여 이루어 주소서. 사람들 아버지여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구원 얻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머물 만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삶에 주님의 동행하시는 그 걸음걸음들이 분명하게 찍혀있는 신앙의 내용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좁은 문 그 정문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전심을 다해서 외쳐 부르십시다. 주님,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십자가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마음이 찔린 자들이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찔림이 우리를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찔림이 우리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목마른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부림치십시오. 오늘 이 밤이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왔다 뒤집어지는, 왔다가 돌이키게 되어지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너져버리고 다 잃어버린 나의 신앙, 내 마음의 성전, 오늘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부름 가운데 주님,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를 드리셔야 합니다. 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무너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오 주님, 오늘 목마른 심령에 주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되겠네. 거룩하나, 거룩하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한